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막 은사가 나타나니까 부작용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왜 줬을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 준 거죠. 그런데 이 좋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댓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믿으면 좋은데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자신은 헌신하지 못하면서 않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마치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막 선수들을 막 비난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깡통이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 얘기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열매가 없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성령 충만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네. 올해 표어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같이 보실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 높은 마음 품어서 교만하게 된 성도 한 사람도 없고 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요?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거죠. 네. 남이 맛보지 못한 것을 맛보는 겁니다. 요즘 방송 보면 전부 다 맛집이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이 영생의 맛은 누가 소개할 수 있을까요? 야, 와봐라. 여의도 침례교 와봐라. 너무나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맛을 내가 한번 보여줄게. 가보자. 바로 전도는 이렇게 영생을 맛본 사람들이 나누는 겁니다.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을 수, 그는 견딜 수 없는 심정. 이게 바로 전도자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전도를 의무감에서 캠페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도 이야기하니까 그냥 마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도 좀 했다고 신앙을 자랑하는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00년에 덩켈 맥두걸이라는 의사가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당시 임종을 앞둔 그 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죽는 순간의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특이한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 죽기 전과 그 바로 후에 21g의 무게 차이가 났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은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절대로 이 영혼은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영혼이 무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사실 저는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무게가 21g이냐 30g이냐가 아니라 이 영혼의 가치,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은 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영혼은 지극히 작고 보이지도 않지만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큰 세상은 언젠가 없어지는데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작아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영혼의 가치만 제대로 깨달아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깨달았기에 평생을 독신으로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도 이 가치를 깨달았기에 자신의 전 비전인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도 자신의 그 전 재산인 옥합을 기꺼이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제 인생의 비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를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독생자하고 맞바꾸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는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목숨과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가 될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얼마짜리가 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이 가치를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깨닫고 거기에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이 바나나가 얼마짜리였냐면, 이 바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억 4천만 원짜리의 바나나였습니다. 네. 어떻게 저 똑같은 바나나가,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바나나가 저렇게 비쌀 수 있을까요? 그건 저기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그런데 더 화제가 된 것은 저 1억 4천만 원짜리를 행위예술가인 그 데이빗 다투나가 먹어버렸잖아요, 저거를. 그래서 이 재작년에 저기 뉴스에서 화제가 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사버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혹 내가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절대로 손해 안 본다. 혹시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는 그냥 계산하지도 않고 지갑을 열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지갑을 열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손이 떨려요. 계산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하물며 사업도 전 재산 끌어다가, 아니 빚까지 내갖고 투자하면서 정말 내 영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돌다리 두드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돌다리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연 진짜일까요?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 사람의 모습이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다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조건 없이 받지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유명한 거기 비유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두 가지 소원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 소원이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의 간절한 소망은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방울을 손끝에 찍어달라는 이것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의 탄식이에요.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하는 이 비참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뭘까요? 26절부터 28절까지.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야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두 번째 간구예요. 지옥에 간 영혼의 두 번째 간구는 그러면 내 가족만이라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정말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 생각납니다. 가족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천국에 간 우리는 지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죠. 자, 그런데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하면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기 가족이 보여요. 자기 가족은 기뻐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불구덩이에서 괴로워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떻게 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한테 전도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원망이 영원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원망. 나는 지금 천국에서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은 지옥에서 그 나를 보면서 영원히 원망한다는 것.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직 가족들이 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 처음 믿지 않겠어요? 자, 그걸로 인해서 가족 간에 이제 갈등이 시작돼요. 이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6절까지 함께 같이 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가족과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소속이 다르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문제로 가족 간에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아무리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자,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 입장에서는 내 가족을 뺏긴 거야. 하나님한테 뺏기고 교회에다 뺏겼다고 생각하고 더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단을 받게 되죠. 그 연단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또 성장하게 되고 마침내 또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이걸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결혼하는 거고요. 아, 나는 이거 감당 못해. 그러면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어쨌거나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또 결혼해서 그 영혼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이것은 내 사명이다. 그 전에 먼저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사명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부모나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 잘 보셔야 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안 믿는 남편들이 아내가 차려준 그 따뜻한 밥상을 기대하는데 뭐 예배 간다고 대충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수록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교회 열심히 충성하는 것 이상으로 가족을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혹 여러분 신앙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셔서 믿음의 인내로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구원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여기에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뭘까요? 전도가 미련한 겁니까? 전도를 미련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자, 이 말을 좀 잘못 이해한 분들이 막 부대포식으로 전도하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자기 열정만을 내세워가지고 아주 무례하게 전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무례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전도했는데 막 안 받아들인다고 속상하다고 막 그 앞에다 예수 천당 부신족 이러고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더 다치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잘 보시고 하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는요, 보세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막 수행으로 막 도의 경지에 올라서 해탈의 경지에 득도했다 그러잖아요.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금욕으로 막 선행으로 이래서 뭔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게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를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착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자체가 거부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행동으로 범하는 자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이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 그럼 무엇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황당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아주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 자신의 공로 털끝만큼도 눈꽃만큼도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석학이라도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서 그걸로 믿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일자무식이라도 그 사람이 못 믿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이거 결혼을 앞둔 분들한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좋아하는 걸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거는 감정이고요. 사랑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감정으로만 좋아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사랑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반드시 그 사람도 변하게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말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경건 말씀이 사사기죠. 어제 사사기 3장 말씀에 우리 목회자들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거기 매일 성경에 보면 그 지혜를 뭐라고 말했냐. 말로 할 때 듣고 배우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 매맞고 깨닫잖아요. 저와 여러분만큼은 매맞고 깨닫지 마시고 말로 할 때 깨달아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순종으로 배우지 마시고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사사기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어떻게 하는지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가 이들이 진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의 템프테이션 유혹과 다르죠.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한 테스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험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인터뷰하고 면접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행동으로, 요즘으로 하면 몰카로, 몰래카메라로 테스트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제 얘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로만 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으리 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이 식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함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영원토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권세가 영원합니까? 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세상 인기도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이 땅은 멸망할지언정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난다는 진정한 스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짜 스타예요. 영원한 스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전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저를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바라기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진정한 스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사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단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스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정말 행복한 스타, 영원한 스타, 진정한 스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